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절여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아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장은 지혜에 대한 욥의 찬양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지혜를 소유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먼저 욥은 인간이 뛰어난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광부의 예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금속이 나는 곳을 찾아내 광석을 채굴하고 그것을 재련해 값진 금속을 얻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자연의 빛도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허공에서 광석을 채굴합니다. 요즘같이 광석을 채굴하는 최신 장비가 이때 욥 시대만 하더라도 족장 시대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채굴 기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래서 구멍을 파서 그냥 줄에 매달린 채로 그렇게 광석을 채굴한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라서 그때 당시와 지금 과정과 또 매장량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당시 채굴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땅속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땅의 표면에서 농사를 짓고 식물들을 통해 식량을 거둡니다. 그만큼 땅속은 미지의 공간이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속은 그냥 죽음의 공간이다. 스월, 저 깊은 무적행 이런 의미가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죽음의 공간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화산으로 인해 뜨거운 불길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그 밑에 화산이 있어서 화산이 폭발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과 수천 년 전이니까 이 지정학적 그런 위치도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사람들은 탐지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값진 보화들을 얻기 위해 이 미지의 공간인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험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원석을 채굴하고 재련해서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원석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작업을 방해하는 물의 흐름을 차단함으로 광석을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금속이 나오는 것을 찾아내서
이처럼 채굴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 바로 이처럼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능력과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신적 능력과 비교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현실의 상황을 보면 인간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능력이 이제는 신의 영역에까지 도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복제해내기도 하고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내는 그런 시대, 또 로켓을 쏘아 올려서 소위 말하는 은하계 밖에까지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세월이 좀 걸려서 그렇지 로켓을 쏘아 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간은 그 한계를 끝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너희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는 없더라. 어떤 흔적도 없더라. 그러니까 신은 없다. 소위 신은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언젠가는 어느 시대에는 살아있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태껏 본인들이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진보한 일반론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욥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욥은 인간이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단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해 감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광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은, 금, 철, 동과 같은 금속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석을 캐내어 재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흙과 돌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로 4절 말씀처럼 사람이 이 광석을 구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탐사해 찾아내며 위험한 갱도를 뚫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 광석을 캐낸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는 다른 동물들이 갖추지 못한 능력입니다. 실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을 살펴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간은 자기 생명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들의 과학적 성과를 과신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하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재능과 지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다른 동물들은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까지 들여다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땅에서 음식, 곧 곡식들이 자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든 알 수 있지만 그 땅 밑에 뜨거운 용암이 있으며 청옥과 사금과 같은 보석과 귀금속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사람은 솔개나 매와 같은 시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그 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사자와 같은 용맹한 짐승들도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동물의 능력을 따를 수 없음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통해 수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지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당연시되는 시대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번 9절 말씀처럼 사람이 굳은 바위를 조각하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그 단단한 바위에 물이 흘러갈 길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있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땅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머니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지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서 28장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이처럼 대단히 능력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대단하다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 하나도 정상적인 얘기하지 못했고 단지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서 나를 지금 죄가 있다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권성징악이나 얘기하고 있고 행위화복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고 뭘 알고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은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지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세상에 지금 나에게 지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뭘 가르쳐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 이 갈증나는 마음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해서 넌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해답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어 달을 정복했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그런 행성들을 정복하고 탐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그들은 없다라고 부정하지만 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으로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믿으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지혜를 세상을 향해서 있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21세기의 과학기술을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는 놀라운 문명을 이룬 자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현상을 보며 또한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영혼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무지합니다. 죄악이 갈수록 더 끝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악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은 끝없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가치를 힘써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갖출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모르면서 피조물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처럼 과학 문명 시대에, 물질 문명 시대에 점점 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녕 무엇이 중요할 건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단식했던 것처럼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또 그 지혜가 하나님께 이른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그 유한한 가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에서 출발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은 편해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상실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인간은 그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의 큰 기대의 부속에 불과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물질 문명이 인간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또 더 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참된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스스로가 나타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풍성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빛을 잃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